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예배 후에 한 시기차로 서울에 이제 시술을 하는데 시술입니다. 수술도 아니고 사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맹장 수술 정도 되려나? 제가 수술은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수술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 안 해주셨어요. 뭐냐, 치질 수술. 별로 이렇게 이 시술 받으러 가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건강하게 돌아올 거고, 그래서 설교를 12장 다 안 하고 남겨두고 갑니다. 와서 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카톡으로 어떤 우리 암송학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한창수 목사님, 한창 장수할 목사님이라서 큰일 났다, 이거 장수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어쨌든 염려하지 마시고 잘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2절만 짧게 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크게 2부분으로 나누면 여기서 앞과 뒤가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룬 이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리, 신학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를 다룬 성도들의 삶입니다. 교리와 윤리라고 하는 기점으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걸 안내해 주는 거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백성들 속에서 성도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는데,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두고 보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백성들 속에 예배하고 나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됩니다. 성물, 성일, 성소, 성직, 성지, 이런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동사로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거룩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 앞에서도 괴로워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괴롭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회개가 하염없이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만난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죠. 그게 주님 만난 삶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죠.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 다른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 속에 살면서 성도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하고,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하고 무게의 비중을 다룬다면 어느 게 더 괴로울까요? 둘 다 괴롭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괴롭고, 이 세상 사람 앞에 서면 그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도 괴롭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세상 속에 사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는 안 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는 주로 우리가 가해자이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도 주죠, 유혹도 하죠, 그리고 뭐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면서 바울이 앞에 경험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것 같아요. 뭐 제일 쉽게는 12장 우리 저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정의로 악을 이기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지. 누가 선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결과는 눈에 뻔하게 선합니다. 뭐 이건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악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법조차도 적용 안 되는 이 시대에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12장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주님 원수 갚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고선 돌아서서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으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셨어요. 그 원수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원수 갚음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죽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가 쉽습니까? 오죽하면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요. 아이고 왼수야. 여러분, 저 이박 북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이거 실천하고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인데, 실제가 훨씬 어렵다. 여러분, 이론보다 실제가 어렵다는 걸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깊게 다뤘어요. 구원론을 다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부터는 장들을 좀 쪼개어서 하나하나 만져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접어들면서 바울이 소위 말해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처럼 중요하게 한 구절을 말씀한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계속 윤활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예배하고 나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가 잘 되면 세상에서도 삶도 잘 될 것이고, 세상에서 삶이 무너지면 돌아와서 예배함으로 회복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있는 그 중심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있다, 이리 생각하시고요, 언제든지 돌아오셔서 12장을 다 암송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걸 암송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심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목욕을 하면서 탕에 앉아가지고 암송을 했는데 13절부터 막히더라고요. 괜히 센 척하고 암송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번에 끝날 때 다 같이 암송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전에 1절, 2절은 꼭 암송하셔서 항상 실패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삶에서 실패하면 어디서 엎드리냐? 1절, 2절로 돌아와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무너지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삶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눈길 하나에 무너지고,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해서 무너지고, 내가 밥 3번 샀는데 한 번 커피를 안 사서 무너지고, 돈 빌려줬는데 제때 안 갚아서 무너지고, 나는 용서를 했는데 사과를 안 해서 무너지고. 아니, 내가 용서했으면 됐지 사과까지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받아야죠. 왜냐하면 지가 잘못한 걸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사함의 시스템인 거예요. 주님은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반드시 용서로 끝내지 않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시작되는 은사, 왼팔, 오른팔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모든 실천을 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듯이 100번 정도 읽으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인과관계잖아요. 앞에 인과관계를 보면 바로 앞에는 사실은 속령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11장 한 장을 받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거죠. 한 단락이 다 끝났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구절만 딱 떼어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마음이 따뜻하죠? 아닌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권한다란 말도,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말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따뜻하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게 뭐냐? 앞으로 다가올 큰 폭풍을 앞두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인 겁니다.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제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 위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고 이렇게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 속에서 풀어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1절, 2절을 안 보고 3절부터 보면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 13절, 14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말하는 딱 두 구절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제의 용법이죠.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고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레위기에 5대 제사를 얘기할 때 모든 제사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소제는 제외되지만 모든 제사를 보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산제물 죽여야 되는데 안 죽고 산제물, 그럼 제단 위에서 펄떡펄떡 뛰는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단 위에 또 올려서 송아지가 제단 위에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하며, 이 거룩한 산제물 이런 겁니까? 상상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제물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처럼, 세상에서는 산 자처럼 드리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그 본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 중에서 비둘기 중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드린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라브라고 하는데, 카라브란 말은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각 제사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린 제사를 기뻐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형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예물 드립니까? 뇌물 드립니까? 솔직해지셔야 돼요. 11조를 드리면서 약간 뇌물성이 섞여 있는 형태로 드립니까? 아니면 예물로 드립니까? 안 드려보셔서 모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더 큰 걸 바라는 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지 마세요. 그거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법에도 저촉받아요. 하나님께 드린 건 예물이에요. 어떤 예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내어놓고 10개를 내어놓고 9개 너 가져가라 그러고 1개 남겨두고 가는 거, 이걸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10개를 다 내 것인 것처럼 1개를 개평 뜯어주는 것처럼 드리면 뇌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카라브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라는 말의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형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느낌 알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시집 가듯이 옵니까? 친정 가듯이 옵니까? 느낌 아세요? 시댁은 정기적으로 가면서도 어머니 더 많이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사실 속에 있는 거 다 냈는데도 늘 미안한 마음이고, 친정은요, 어쩌다가 한번 가는데도 마음이 좋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생들께 물어볼게요. 교회를 이월드 가듯이 갑니까? 등교하듯이 옵니까? 이게 제사의 가장 큰 차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내가 좋아하는 그분에게 나의 기쁨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영광을 드리는 걸 제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회막에 거하시면서 산에 올라오라고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기 팔공산 갓바위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주일마다 오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는 못 가요. 불자들은 가도.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자에 비하면. 제가 가보니까 동화사예요. 할머니가 8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오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첫 버스를 타고. 우리는 못 가요. 계단 2층도 못 오르는 게 우린데 엘리베이터 없어서 교회 옮기잖아요. 팔공산을 어찌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호렙산에서 올라오라 그랬으면 반도 안 올라갔을 겁니다. 내려오셨어요. 그들 속에 계시면서 이리 오라 그러세요. 몇 걸음만 뛰면 주님 계세요. 그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와라. 그게 제사,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고요. 조금 더 성경을 구약보다, 레위기보다 더 앞쪽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담이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딱 봐도 아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설계 도면 안에 있는 건데 물어요. 어디 있느냐? 제가 범죄하여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부끄럽다 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줬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따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그래도 가오는 있어가지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게 attribution theory라고요. 원인 귀속 이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지으면 사과하기 이전에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뭘 선택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단 말을 잘 안 하는 종족이 우리 종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유전자가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담이 잘 걸리잖아요. 자주 담 걸릴 때마다 우리가 담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범죄하는 백성들이라고요. 하와한테 했더니 하와도 또 아니나 다를까 저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뱀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상함이 막 저주로 나타날 때 그 의로우심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짐승을 하나님이 잡으세요. 사람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최초로 흘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입혀주시면서 한번 봐라, 한번 돌아봐라. 됐네. 아무도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 없다. 아무도 너를 들춰낼 사람 없다. 그리고 그 무화과로 가린 거 며칠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거 계속한다. 괜찮아.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고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라. 이게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요, 하나님 좋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천국 가면요 밤낮 예배 드릴 거예요. 주일만 오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예배 드리고 화요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목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밤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에 1초 나왔는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더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장면에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 거를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걸 참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한 단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몸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을. 영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하고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몸과 영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일부러 몸을 입고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의 구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전에 흙으로 먼저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내 몸. 저는 몸을 치료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몸이 거룩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 거룩한 몸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그럼 함부로 손 못 댈걸요. 우리 인류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하려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을 때 그렇게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하나 따먹겠다고 따먹은 게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이고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우리 인생이라면요. 이번 한 주간 연말이잖아요. 모임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의 수준을 좀 낮추시고 그 남는 돈으로 구제하시고 한 끼 정도 굶어도 보시고 어떤 회식 자리가 있다면 주님 먼저 찾으시고 아니 그 주님 말고요. 먼저 주님 찾으시고 혹시라도 이전 자리에 막 술자리가 있다면 내가 한번 기도할게. 이 연말에 단속도 많은데 너희 주님 말고 내 주님을 먼저 소개하고 먹는 걸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하고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도 먹을 걸 얘기해 주셨고 레위기에도 먹거리를 얘기해 주셨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난 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먹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먹지만요 건강식품을 먹어서 몸을 거룩하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거룩을 위해서 이 한 주간 거룩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거룩한 식단을 덜 먹고 아껴 먹고 자연스럽게 먹고 과하지 않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먹거리를 만든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 우리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하려고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그 첫 단추가 대부분 먹는 거더라고요. 청소년들 뭐 대학교에 가서나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술, 담배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뭐 그런 것까지 요즘 시대에 술, 담배를 얘기하냐고 하면서 청소년들 무너지 술, 담배, 미디어 이것 빼면요 애들 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뭘로 자기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먹는 거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웬만하면 집밥 먹이시고 식당 하신 분들 한 번씩 하시고 거룩한 산재물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막 운동하고 100세까지 어제도 29살 된 청년이 출근하는 길에 그 작업화를 신고 매일매일 뛰었더니 이 사람이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 작업화를 뛰고 뛰었는데 2시간대에 뛰었다고 해서 나왔는데 29살인데 얼굴은 보니까 한 40세 되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건강한데 100세까지 뛰고 싶대요. 100세까지 뛰다가 천국 못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닌가요? 천국 가서 막 지옥 가서 뛰면 무슨 소용이, 그분은 전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 유지하려고 열심히 살아서 100살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세, 80세, 120세 그런 소망이 없어요. 50년 살아도 60년 살아도 그 삶이 거룩하다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권하는 건요 빨리 죽기를 청하세요. 이상한 놈 취급하지 마세요. 우린 살수록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이 그만큼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으로 뭘 하자 이것도 아니고 스스로 뭘 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오래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해 살다가 짧아도 좋으니 내 생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단적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갖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서부터 순교자들이 순교했고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했고 그 순교자의 신앙을 일사각오라고 하잖아요. 죽자고 달려드니까 그 열매가 오늘에 이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조폭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조폭이 흉기 들고 몸에 문신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흉기 들고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양아치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상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양아치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무서운 조폭은 등치가 크지도 않아요. 칼을 딱 들고는 자기 몸을 막 그어요. 지기라! 왜 못 가? 다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 사람 무서워요. 왜요? 죽자고 달려들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연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부끄럽지 않은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지금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일사각오예요. 죽으려고 달려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살려주세요. 죽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니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살아나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여기 뒤에 많은데 마무리를 하려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2절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몸을 드릴 수 있는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변화를 받는다. 11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잎이 달라져요. 변화를 겪는다. 나무의 형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나무의 형질도 달라지지만 변화라고 하는 거죠. 저희 중학교 때 지금도 절친한 친구인데 중학교 때 머리를 깎아머리 하고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친구가 생머리였어요. 찰랑찰랑한 생머리였는데 중학교 입학해서 머리를 한번 일부러 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완전 곱슬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곱슬머리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 사람처럼 딱 붙은 곱슬머리가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니는 머리가 속에서부터 파마가 돼서 나오네. 아직까지 곱슬머리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돌감람나무가 떡 붙었는데 작년까지 없던 나뭇잎이 생깁니다. 작년에 나지 않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열매는요, 변화인데, 여기 변화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모르포라고 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 두었더니 모르포, 형질이 변한다. 모르포라는 말은 폼이란 말인데요. 폼, 형태가 변한다는 거죠. 메타모르포라는 형태가 변하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런 표현 써요.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는데, 그냥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이란 말을 써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form이라고 하는 건요, 자세를 두고 말해요. 자세, 폼 잡아라. 폼 잡아라. 이거 자세라고 하잖아요. 자세. 근데 이 폼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폼을 안으로 가지고 오면 인폼이라고 합니다. 인폼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폼, 좀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머리가 변화받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 아는 게 많아요. 저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폼드 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conform이란 말이 있습니다. conform이란 말은 동화된 사람. 여기 보면 본받지 말고 하잖아요. 본받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죠. con이란 말이 with란 말이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날은 천당도 갔다가 어떤 날은 지옥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좀 강화된 힘을 쓰면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 들어봤습니까? 옷도 리폼 하잖아요. 개혁, 강제로 뜯어고치는, 이거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걸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이 막 던져줘요. 적당하게 하고 하나만 더 하면 유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폼은 어떻습니까? 교복, 제복이잖아요.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저기 신천지 같은 데 가면 하얀 옷 입고 마치 그 옷 입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거. 외형으로 구원받고 따라하는 걸로 구원받고 좀 아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부모 따라가면 천당 갑니까? 김집사 따라가면 천당 갑니까? 따라간다고 가는 거 아니죠. 저 사람이 입는 옷 내가 입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transform이라는 표현을 쓰죠. 변화란 말은 그 속에서부터 형질이 바뀌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못 이뤄내면, 변화 중에 가장 구질구질한 변화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인데 뭔지 아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 똥폼 잡지 말고, 저기 야구 경기하면 시구할 때요, 연예인 와가지고 공 던지잖아요. 폼 하는데 공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똥폼 잡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폼 잡고, 내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됐다, 뭐 옷도 바꾸고 있고 뭐 하는데 폼 잡지 말고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 속에서부터 뿌리 깊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는 이 변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변화예요. 변화고, 제가 작년쯤에 봤나? 그냥 코로나 기간 중에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좀 블랙한 그런 이 자아를 보는 건데, 아이가 이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서서히 벌레가 돼가요. 등에 깍질이 생기고, 딱 봤을 때는 바퀴벌레 같은 건데, 그 독일 소설에 그 변화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바퀴벌레의 삶을 살게 되는, 그냥 나는 누구이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좀 사회학적인 그런 걸 봤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요, 벌레 하나에 물려도 사람이 바뀐다고. 거미한테 물리면 스파이더맨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물린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전념된 사람들 아닙니까?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생각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어떤 한 군인이 자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군인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군인에게 군복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군인이 입게 되는 수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유니폼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군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군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군복을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 군복은요, 트랜스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고 군복을 입은 거죠.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성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은요, 십자가를 위한 세마포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있는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신 마취도 몇 번 해보고 수면 마취도 몇 번 해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가요. 왜냐하면 뭔가 한번 끊어졌다가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이 천국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비포 애프터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 변화를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러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3절부터 12장 끝 13장 국가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쭉 펼쳐질 때에 이 어려운 것을 예배를 중점으로 해서 잘 풀어나가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이 예배 드리고 잠시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갔다가 그냥 오기를, 그냥 오나 치료하고 오나 오는 건 올게요. 오는데 제 마음은 똑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쳐가면서 사는데 살려고 사는 삶은 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좀 더 살고 싶어서 사는 삶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입당할 때, 병 걸린 사람처럼 입에서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내게 남은 거는 죄 지을 일밖에 없다.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살수록 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려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살겠어요? 거룩한 식단으로, 가장 거룩한 식단은 말씀과 기도와 주님 나라를 위한 봉사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몸을, 내 삶을 예배로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산자로 사는데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요,
세상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들, 이제 세상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무탈할 것이고 별일 없겠지만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성도분들 중에도 육체의 질병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변화된 삶으로 삶의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 한순간도 단 한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가운데 뭔가를 끊어야 할 결단이 있다면 오늘 하세요. 이 한 주간에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더 사는 것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 연연합니까?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병 걸려서 또 병원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동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만 바꾸지 말고 중심에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남이 아는 걸 하다가 지옥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 오는 이 걸음이 하늘색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오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뜻이 변하여 거룩한 삶,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하나도 다를 바 없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구원마저도 흔들릴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몸은 여전히 세상에서 먹지 말 것, 하지 말 것 하고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할 이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본받아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며 주님과 너무 멀어진 삶을 뒷걸음질 치듯이, 방향은 주님을 향하였으나 걸음은 뒷걸음질 치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화된 삶, 본받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원을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10년을 살아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100년 살아 부끄러우니 하나님, 단 하루를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작은 목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더 기도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돌이킴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